국제적인 기구 가운데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권 국가로 유엔에서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195개국입니다. 근데 193개국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은 두 나라가 가입이 안 된 거예요. 한 나라는 어디냐고 하면 바티칸 시티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교황청. 그것도 하나의 국가입니다. 교황청 바티칸 시티가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또 한 나라는 중동에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두 나라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193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전 세계 이렇게 195개국이라고 하는 주권 국가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약하고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높이 드셔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하신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이므로 영토가 넓고 그리고 국민이 많고 천연자원이 많고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종족이 있고 많은 나라가 있는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만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모든 국가 모든 사람에게 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나라의 왕이 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이끌고 가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40년을 왕 되신 하나님 이끌어 오시면서 저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들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땅의 사람들과 동화되면 안 된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깨트려서 부수고 다 불살라버리고 그 땅의 원주민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진멸해서 죽여야 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으면 안 되고 너희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는데 이 초심의 마음을 항상 품으라는 거예요. 여기 이 같은 마음을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초심의 마음. 그 초심의 마음을 항상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너와 내 모든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고 하면 진짜 내가 뜨겁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처음 마음. 그 처음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왕 되신 주님만 섬기고 산 게 아니었었고, 그리고 먹고 살기가 좀 편하고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르고 지갑에 돈 좀 생기면 뭐 하느냐, 꼭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고 하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평안하고 배가 부르고 먹을 게 있고 그러면은요 꼭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또 세상으로 나가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또 두드러 맞고 징계를 받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또 뭐를 하느냐고 하면 날개 좀 내려주세요. 입으로 다가와. 그때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해줘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사는데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느냐고 하면요 장장 3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요. 300년 동안을 하나님께 매맞다가 또 돌아오고 고난당하다가 또 돌아오고 그런 일들을 300년 동안 살았습니다. 룻기서에 볼 것 같으면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룻의 가정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신앙이 변함없이 어려움이 있든지 기근이 있든지 흉년이 있든지 계속돼야 되는데 그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야. 어디로 가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세상을 향해서 가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좀 괜찮고 뭐 돈도 좀 잘 벌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안 좋은 여건이 오고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엘리멜렉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그 믿음 하나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지켜나가고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 성도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누구를 세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사무엘이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은 이 사무엘의 선지자의 직분이 끝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는 많고 이제 곧 하나님 불러가면 죽을 때고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뭐가 있느냐면 다 왕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뭐를 주어?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끝에 우리도 시작.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뭘 원하고 있느냐면 왕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왕을 달라고요? 다른 왕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왕을 달라고요? 사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책임져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힘들다고,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 왕 필요 없다는 거야. 다른 왕, 세상의 왕, 사람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왕 싫어, 예수님 왕 싫어, 다른 왕이 필요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우리에게 왕 좀 세워주세요, 왕 주세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들으니까 아니야, 이게 믿음이 아닌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인간적인 왕, 세상의 왕,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려? 나를 버려. 나는 누구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뭐가 되지 못하게 한다고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 왕 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곧 누구를 버리는 거냐고 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를 버려라고 하는 뜻은 멸시하다, 흐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지만 그 말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는 거 싫어서 버리는데 요만큼의 미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데 그냥 아주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뒤도 안 돌아다보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듯이 하나님을 깨끗이 잃어버리고 미련도 없이 그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를 버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는데 일부가 버리고 일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누군가가 그 가정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살면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예방주사를 놔가지고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싹 그냥 예방주사 맞아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버리고 세상으로 간다고 하면 희망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느냐고 하면 일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부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버리는 거냐고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간섭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정정치, 하나님 신본주의의 신앙이 싫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신앙이냐? 인본주의로 살겠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육신의 욕구를 채워가면서 그러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신 거예요.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더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있은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먹고 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몰려온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니 갔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왔어. 배가 고파서 몰려왔나 그랬더니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굶주리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얼마나 더했겠어요.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먹을 걸 주시네, 떡을 주시고 빵을 주시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왕 되면 좋겠구나, 예수님이 임금 되면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알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왕이신 건 분명해요. 그런데 어떤 왕이 아니냐? 우리 인간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예수 믿으면서 인간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 육신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내 안에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육신적인 왕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왕 나를 사망에서 살려내고 사탄과 죄악의 권세에서 살려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천국을 주는 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는 자들은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은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왜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계속해서 인간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인간 왕이 너희를 다스리면 이렇게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다른 왕, 인간 왕이 너희를 다스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읽을 수는 좀 몇 군데만 보려고 그러는데 그가 너희 누구들을 데려다가 뭐 하는 데를 만들어요?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뭐 할 것이며 그러면 아들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끌려나간다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이 전쟁에 끌려나가서 전쟁터에서 죽게 될 거다. 그래도 다른 왕 필요하냐? 지금 그런 것 말씀. 너희 재산들을 그 왕이 다 빼앗고 착취할 것이다. 빼앗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왕이 필요하냐? 13절 말씀. 그가 또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아멘. 인간 왕이 너희를 다스리면 너희 아들들은 전쟁터로 끌려나갈 것이고 너희 딸들은 종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향료도 만들고 요리도 하고 떡도 붓고 집안도 치우고 하라는 대로에는 종으로 끌려갈 거야. 아니 그래도 갈 거냐? 좀 그 얘기 하시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또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아멘. 뭔 얘기냐고 하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너희 밭과 포도원인 감람원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 착취해 갈 거다. 빼앗아 갈 거다. 농사는 너희가 짓고 빼앗아서 갖다 먹는 사람은 따로 있어. 너희가 농사 짓는 거 너희가 못 먹어. 제일 좋은 거는 다 빼앗기는 거야.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포도원과 소산물의 10분의 1을 다 가지고 갈 것이고 양떼들도 다 빼앗길 거야. 그래도 그 왕이 필요하냐?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많은 말씀들, 사람 왕이 세워졌을 때, 다른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느냐고 하면 그게 싫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 하나님 그 왕이 그 싫어서 듣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여기 거절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 번 얘기해보고 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다는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완전히 틀어막아버린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인간적인 왕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이 되면 어떠한 고난과 위험과 불행이 있을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전했지만 완전히 귀를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쪽 귀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한쪽 귀로 그게 다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을 거절한 데에는 누군가가 주동자가 있어요. 누군가가. 사무엘상 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아멘.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 있는 누가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주동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했다. 근데 장로 한두 사람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이 일을 주동을 하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동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쁜 일에 주동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됩니다. 좋은 일에 주동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또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냥 이쪽 귀로 왔다가 이쪽 귀로 흘러나가는 건 아닌가? 그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오로지 내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 사사기 시대와 같이 그때의 내 마음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런 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매 주일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고 지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고 매 주일마다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여기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도 이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무리 전해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그냥 흥과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마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렇게 해야 이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오고 지옥 가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물론 한쪽으로는 불쌍하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이르다가 듣고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예수님이 주인 안 돼가지고 그러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반복해서 안 믿으면 인간 왕이 세워지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귀를 틀어막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오직 세상 것에만 눈이 팔려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말씀 우리가 거절하면 주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좀 옥토밭으로 만들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왕을 요구한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른 왕을 요구한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왕 싫어요. 예수님 왕 되는 거 싫어요. 다른 왕 주세요. 사람 왕 주세요. 세상 왕 주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잘 됐는가 여러분? 잘 되면 좋지요. 멸망이라는 거. 신명기 8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아멘. 잘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잊어버리고 세상 왕 따라가고 귀신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망한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 반드시. 하나님이 왕되는 삶, 예수님이 왕되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왕되고 돈이 왕되고 자식이 왕되고 세상이 왕되고 그러는 삶을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북쪽이라고 하는 나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집니다. 자, 그거 없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누구냐고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요구하다, 간청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간청해서 얻은 왕이 누구냐고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 인간,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달래서 사람이 세운 왕이에요. 그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망해버리고, 그렇게 왕으로 세운 사울도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러다가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날 한꺼번에 아버지와 아들들이 몰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끝나버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왕됨을 거절한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른 왕은 없습니다. 아멘. 다른 왕은 없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크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예수님이 내 왕이십니다. 아니, 머리로 하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왕이 되시고, 그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왕 되신 주님께 이끌려서 살고, 왕 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가면서 왕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 우리의 모든 것은 누가 돌보아 주시고 누가 지켜주시고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고 하면 왕 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이 의의 왕입니다. 그 왕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주고 천국을 가져다 주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왕 찾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왕, 돈 왕, 세상 왕, 권력왕, 사람 왕,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왕 말고,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망과 저주에서부터, 죄와 형벌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그 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왕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인간의 왕을 세울 때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인간적인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다른 왕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틀어막고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흘려보냈을 때에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듣지 말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진짜 그 말씀이 생명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왕을 세운 결과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고 그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의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돌보심과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